우리가 앞 2시간에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 첫째 부분 32장 17절에서 32절 중에 17절에서 32절까지 애굽의 심판받을 이유, 애굽의 심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애굽이 심판받았을 때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어디에 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 중에 마지막 남은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 1절에서 20절은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문단이 바뀔 때마다 에스겔이 사용하는 간용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2절 2절에 있고 7절에 있고 10절에 있고 12절에 있어요. 그런데 요 네 절을 시작하면서 인자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2절은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오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없이 인자야. 10절에도 없이 인자야.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없이 인자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야를 중심으로 작은 네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 6절까지죠. 7절에서 9절까지죠. 12절이니까 10절, 11절이죠. 12절에서 20절이죠. 이 인자야가 작은 문단을 나누면서 첫 번째 인자야에서는 뭘 얘기해 주느냐? 1절에서 6절 말씀 안에는 일반 파수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세운 파수꾼 이야기를 해줘요. 자, 파수꾼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럼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뭘 해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파수꾼이 위험이 닥치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 경고의 나팔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반응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대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은 채 하겠죠. 자, 경고의 나팔을 들은 사람들은 대비를 해서 위험을 피해 가겠죠. 경고의 나팔을 안 들은 사람들은, 외면해버린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일반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 각자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반면에
일반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위험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일반 파수꾼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7절에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들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예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책임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이스라엘 위험이 닥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안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위험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반역하는 족속, 패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패역하는 족속들에게 전했어요?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못 전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전해야 되는 패역하는 족속과 반역하는 족속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일주일 동안 집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너가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일반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와 파수꾼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한 메시지는 3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파수꾼이든지 세움받은 파수꾼들은 위험이 닥칠 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세움받은 파수꾼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죄를 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온갖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는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이 당할 일들에 대한 핏값은 목회자인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자, 10절에는 다시 인자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악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악인이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세 번째 인자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악인들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목회자인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인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걸 보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축복하고 도와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자야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인자야와 네 번째 인자야는 에스겔서 18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 잘못된 속담, 잘못된 진리, 잘못된 주의 길에 대한 이스라엘 족속들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런 것이야 라고 시정해서 밝혀주는 것이 에스겔서 18장이에요. 그 에스겔서 18장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악인을 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에서 20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자, 33장 1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 못하고, 악인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죠. 의인은 하나님이 보셔도 심판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네. 평소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평소에 의인이라고 해서 그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평소에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났어요. 그런데도 평소에 악인이었다고 그가 심판을 받느냐? 아니에요. 평소의 의인은 계속 의인이어야 구원을 받아요. 평소의 악인이 계속 악인이어야 심판을 받아요. 평소의 악인이 의를 버리고 악을 취해서 살면 심판받아요. 평소의 악인이 자신의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야 의인의 지위가 유지가 돼요. 계속 악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한 삶을 살아야 악한 자가 돼요. 의인도 악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악한 자도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의를 기준으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악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한때 의인이었다고 영원한 의인이 아니에요. 한때 악인이었다고 영원한 악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장 13절에서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선하게 의로운 기준에 합당하게 살 때 너는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영원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봐라 너는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내가 의인이 의롭게 살 때는 그 의로운 것을 보고 영원히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 의인이 의를 떠나서 악하게 살 때는 내가 그 의롭게 살 때 영원히 산다라고 했던 말이 적용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 죄 안에서 죽는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너가 살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영원해요? 계속해서 선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에서 의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요. 너가 살리라고 했던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예를 들고 있어요.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고 했다 하자. 그러면 그 악인은 영원히 죽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그가 영원히 악을 행하면 그는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적용이 돼. 그러나 그가
악에서 돌이켜서 의요, 선한 삶으로 의로 돌아오면 너는 죽으리라고 했던 말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 악인이 아니죠. 의인. 악에서 의로 돌아선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6절까지 하고 있어요. 악인일지라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면 그는 반드시 산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15절에도 하시고 33장 16절에도 하세요.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 그가 반드시 산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럼 지금은 그렇게 안 산다는 말로 같잖아요.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그보다도 더 잘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을 제시를 하셨어요. 한 번 산다고 해서 영원히 적용 안 돼요. 한 번 죽는다고 해서 그것도 영원히 적용 안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해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경우는 의롭게 사던 사람이 계속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경우는 악하게 사는 자가 영원히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교차될 수 있어요.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네. 3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똥고집 오늘 우리의 고집 아닐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죄와 비리를 다 저질러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저는 그런 하늘나라 안 갈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명하는데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니야! 주의 길이 바르지 않아! 그렇게 대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이 반응이 오늘 내가 아닐까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18절과 19절, 33장 18절과 19절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는 그 가운데 죽는다.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그는 구원받는다. 산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11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여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안 그래?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한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 각각이 행한 행위대로예요. 우리는 이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니까 구약 안에서만 결론을 맺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의인이라고 칭해줬다고 영원한 의인일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악인이라고 정죄했다고 영원한 악인일 수 없어요. 의인이 의에서 떠나서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각각 구원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는 게 되겠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